파수꾼 동질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 서열이 문답 해설의 현월TV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열이 문답 해설 10계명의 제7계명에 관한 70문에서 72문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8계명입니다. 73문에서 75문답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언제나 성경과 그 안에 담긴 교리적 가르침에 집중하기 위한 노력들을 수행합시다. 올해도 변함없이 귀한 여정 지속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교리들이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서열이 문답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학습하면서 신앙 유익을 서로 간에 얻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 73문입니다. 제 8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 8계명은 도적질 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74문입니다.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와 남의 재산과 산업을 획득하고 또한 그것들을 증진시키라는 것입니다. 75문입니다. 제8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8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재산과 산업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될 만한 일을 금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웃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남의 것을 훔치거나 강탈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보다 포괄적이죠. 여러 가지 부당하는 방법으로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또 취하는 게 여기에 해당합니다. 6계명이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고 7계명이 이웃의 순결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제8계명은 이웃의 재산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계명이다. 현대적인 의미에 있어서 남의 것을 취하는 그런 어떤 행위들 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가족에서부터 출발한 끈끈한 어떤 민족 공동체 사회였기 때문에 이웃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건 이 국가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고 그런 와중에 도둑질은 사회적 질서를 파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죄였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5절 도둑질하지 말라.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8계명을 범하는 실례들을 좀 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는 절도와 강도가 있습니다. 절도는 뭡니까? 직접적으로 타인의 것을 훔치고 절취하는 것이 절도입니다. 강도는 뭡니까? 사람을 위협해서 금품을 빼앗거나 탈취하는 것이 강도입니다. 자, 이것들이 다 8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3장 2절 말씀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도둑질한 것은 배상해야 된다. 그러므로 신약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5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로 5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아멘. 자, 두 번째로 사람을 훔치는 행위가 있죠. 유괴, 납치, 인신매매 등. 고대에서는 사람을 유괴하거나 납치하는 건 대부분 뭐 하려고 그러게 합니까? 노예로 팔아서 이득을 취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염전노예 사건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충격을 줬잖아요. 어린아이를 납치해서 돈을 요구하고 또 노약자나 정신지체자를 유괴해서 우리 어릴 때 얼마나 유괴가 많았습니까 진짜. 노동 착취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고 구약에서는 이런 행위를 사형에 해당하는 무서운 범죄로 취급합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노예제도가 있던 구약시대에 빌린 돈을 갖다가 상환을 제대로 못하거나 또 도둑질한 것을 변상하지 못하면 외국인으로서 전쟁포로 나그네들의 경우 이제 노예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와 같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가혹한 행위는 금지되었고 안식년, 희년이 되면 또 자유하게 돌려보내도록 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 말씀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소화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여야 돼. 신명기 24장 7절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파한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진 이가 차에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그런데 조선이란 나라는 자기 나라 백성을 갖다가 절반 이상을 갖다가 노비로 삼았던 아주 그냥 정말 악질적인 국가였죠. 진짜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공정하고 부정직한 상거래가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입버릇처럼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뭡니까? 정직하게 살아서는 돈 못 번다. 이런 말을 왜 스스럼 없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할까요? 한국인들의 근성에 기본적으로 사기꾼 기질이 있는 것일까요? 있습니다. 솔직히 있어요. 거짓말 잘하잖아요. 굉장히 거짓말이 사기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를 잘 치기로 유명한 민족인 것은 분명히 사실이에요. 이게 통계적으로 나오니까. 사기 공화국이란 명칭도 있잖아요. 사람들 가운데는 타고난 사기꾼 기질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것에 있어 과장 광고 굉장히 많잖아요. 도둑질이죠 이것도. 실제로 그 가격에 상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폭리를 취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옛날에 여러분 이제 방앗간이 진짜 돈을 잘 벌었잖아요. 근데 방앗간에서 진짜 이 손님이 가져온 물건 빼먹는 짓거리를 많이 했죠. 그잖아요. 기계에서. 정직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정말 참새 같은 것들이 방앗간에서 참새가 방앗간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실제 참새 방앗간이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 방앗간이 많이 빼먹어요. 웃기죠? 어찌됐든 간에 어? 그런 어떤 방앗간에서 물건 빼먹는 거 기계 조작해가지고 하는 거 수산시장에서 이른바 저울치기 하는 거 그죠? 유명하잖아요. 소래포구 서울 광장시장 너 당해봐서 알죠? 길거리 음식 몇 개 먹으면 이건 그 웬만한 식당에서 정식 먹는 수준의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이건 심각하죠. 반대로 또 값을 너무 심하게 후려쳐가지고 물품을 사는 것도 도둑질이고 그리스도인이 온당한 값을 치르지 않고 물건 사려는 거 안 됩니다. 공짜 밝히지 말아야 되고 그죠?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현명하게 정당한 값을 치르고 물건을 취득해야 맞습니다. 레위기 25장 14절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19장 35절 36절 말씀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에바는 곡식의 양을 재는 돼. 그리고 흰은 액체의 용량을 재는 단위죠. 신명기 25장 13절 15절입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아멘. 잠언 20장 14절입니다.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아멘. 자 그리고 이제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월급을 제때 주지 않는 일, 또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거, 명백한 도둑질이죠. 또 반대로 피고용인이 원자재나 비품을 낭비하고 게으름을 피워서 회사나 단체에 피해주는 것, 이것도 분명 도둑질입니다. 확실히 영세 자영업자가 일하기 힘든 세상이에요. 그죠? 진짜 아르바이트하는 친구 중에도 성실한 사람 찾기가 그렇게 어렵다 그래요. 자신의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적어요. 정말 큰일이죠.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해도 무책임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성실하게 처음에 계약 조건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레위기 19장 13절입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신명기 24장 14절로 15절입니다.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디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그리고 이제 또 고리대금업, 대부업체 뭐 이런 것들 있죠. 막 일수, 명함막
1층에 있으니까 꼭 뭐 던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성경에 등장하는 돈 빌리는 사람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여러 가지로 막대한 채무 진 사람들이 많죠. 이유가 다양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한강으로 가고 자기 목숨을 끊거나 가족과 함께 동반해서 이제 목숨을 끊는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도박성 주식, 코인 거래 등으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몇 년 전부터 많아졌잖아요. 씀씀이가 해프고 삶을 개선하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빚을 진 채 살아가는 삶. 그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카드 깡하고 돌려막고 또 돌려막고 하다가 이제 터지는 경우들이 많죠.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본인만 죽는 게 아니라 주변을 힘들게 하고 같이 죽어버린다는 거. 특히 예전에 이제 글로리라는 드라마에서 이제 나왔던 대사인데, 가난할수록 가족이 가해자가 된다, 뭐 그런 말을 하거든요. 거기서 실제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로 넉넉하게 살면 터치할 일이 없어요. 알아서 우애가 생깁니다, 진짜. 예. 그런데 삶이 항상 간당간당하고 은행 대출금 갚을 이제 시점이 되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여기저기 또 끌어다가 전화 돌리고 쓰고 빌리고 또 빌리고, 그러니까 어때요? 삶이 개선이 안 되죠.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죽음으로 가는 문턱에 바로 있는 게 이제 사채잖아요. 그리고 결국 인생 포기하게 되는 거죠. 사채업자들은 그런 거 아무 뭐 생각을 안 하니까, 사람 하나 목숨 돈으로 보니까 돈을 빌려주고 채무를 과도하게 변제하게 해가지고 핍박을 하는 건 분명 성경이 금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분명 이자 받는 것을 금하지 않았고 상업이나 투자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윤 남기는 게 당연하지만, 가난한 이웃이 그의 생존을 위해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이자를 받지 못하게 했다는 그 원리와 정신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나친 고리로 채무자를 죽음에까지 모는 건 이제 더 큰 죄를 범하는 꼴이 되는 거죠. 물론 채무자가 아주 나쁜 놈들도 있잖아요. 능력이 돼도 안 갚고 돈 빌리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러잖아요. 어떤 자영업자 하는 분들, 또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은 진짜 가끔씩 진짜 불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남에게 돈 빌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갚지 않고 계속 뭉구적거리는 거, 그죠? 잘못된 거죠, 그게. 자, 납세 의무 다하지 않는 것도 다 도둑질이고, 그렇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생계빚이 아니라 자기가 삶을 그렇게 살고 뻘짓거리 하다가 진 빚은 정말 그 사람에게는 가혹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것을 국가가 대신 갚아줍니까? 그리고 그 국가가 그 돈은 그럼 어디서 나요? 다른 사람이 결국 감당을 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내가 진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제가 길바닥 나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응? 아예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그냥 뭔 일만 터져가지고 또 중내산에 하는 거예요, 진짜. 정말 이것도 환장할 일이죠. 이거 진짜 습관이에요, 습관. 인생 습관이에요. 진짜 여러분, 이게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형제라고 해도 끊어내야 돼요. 진짜. 안 그러면 여러분 삶도 완전 파괴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런 경우가 들어있죠. 빚도 저번 사람이 진다고 돈 빌리는 것을 예사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돈에 대한 어떤 스케일만 커져가지고 돈도 쓰면서. 돈을 빌리는 거는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당연한데 빌려요. 이 나라의 구조상 진짜 대부분 집대출이 많잖아요. 차대출, 사교육비 말도 못하죠. 물가가 많이 올라서 식료품, 외식비 장난 아닙니다. 그러면 본인 삶에 맞게 씀씀이를 줄이는 게 맞고 분수에 맞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도 힘든 세상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똑같이 하면서 세상 탓하고 나라 탓하고 주변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5절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신명기 23장 19절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그리고 국가, 그리고 권력자, 정치 집단에서만 일어나는 도둑질이 있죠. 권력자의 도둑질은 개인과는 달리 국가에 피해를 줍니다. 그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 일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직자들이 공금횡령하고 뇌물 취득하고 이 사회적 도둑질이죠. 부동산 사기를 치고 그죠? 터무니없는 집값을 진짜로 잡으려는 그런 노력들을 정책적으로 하지 않고 있잖아요. 국가적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가진 자들만 배불리고 또 반대로 모두를 가난하게 만드는 기본소득과도 같은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정책을 입안해가지고 대다수 국민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도 도둑질 중에 도둑질이죠.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지방자치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폐지돼야 돼요. 이건 각 지자체가 정말 말만 자치제도지 실제로 나라 국고를 탕진하고 불필요한 지역 사업들이나 축제들을 거점마다 다 하고 세상에 면 단위로 축제를 하고 자빠져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잖아요. 지역 토호들하고 유착해가지고 붙어먹고 배불리고 그러다 비리 저지르고 날아가는 군수들이 몇 명입니까 도대체. 그잖아요. 그와 같은 자들이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들을 하니까 나라 살림이 거덜이 나죠. 더 썩어 들어가고 정말 국고 낭비 예산 낭비 그럴 돈이 있으면 국가적으로 주택을 공급해야지. 예? 그잖아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필수제가 뭡니까? 집이잖아요. 집. 그런 집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되고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가격을 가지고 이제 집을 지어서 공급을 하는 겁니다. 주택청을 신설해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이 사는 필수제가 집인데 그 집으로 돈 벌어 처먹는 것들이 기득권이 됐잖아요. 이 나라가. 부동산으로. 투기꾼들이 활보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건국 이래 가장 강력한 투기꾼이 유력 대선 후보잖아요. 대통령 될 뻔도 했고. 이 나라 거의 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어찌되었든 국가나 권력자들의 도둑질은 내나 지금이나 심각한 문제다. 아모스 5장 11절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열왕기상 21장 15절로 19절입니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내 자신의 것을 훔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일까 이게? 내 자신의 것을 훔칠 수도 있습니까? 내게 없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뭔 말이냐?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 물질 헛되이 쓰고 낭비하고 또 열심히 일하지 않고 빈둥거리고 이거 분명히 자신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입니다. 결국은 스스로 궁핍하게 되고 나아가서 이웃의 것을 탐하여 도둑질하기 마련이죠. 자, 게으른 사람이 돈을 버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물려받은 게 많으면 모를까 그것도 다 탕진하죠. 분명히 게으른 사람의 특징 또 하나 남에게 반드시 피해를 줍니다. 진짜 그래요. 민폐를 끼치죠. 약속 시간 잘 안 지키는 것들 아우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진짜 지각이나 결석 밥 먹듯이 하는 거 혐오합니다. 진짜 이건 진짜 제가 정말 그거는 이거 기본이 안 된 거잖아요. 기본이 안 되는데 뭔 거기다가 교리를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칠 수 있어요. 기본인데 이거 다 도둑놈들이 다 현실에 도둑놈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잠언 21장 25절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잠언 6장 9절로 11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있자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어쩜 이렇게 진짜 잘 말했을까.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전도서 5장 18절로 19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것은 없잖아.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게 있어요. 결국은 내 자신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과 똑같다. 왜?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특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11조와 감사의 물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며 또한 나 자신의 소유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 행위, 증표, 이게 바로 이제 헌상이잖아요. 누가 강요하거나 강조한다고 해서 드리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는 애물은 받지 않으시고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실현하기 위한 교회 운영 유지되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려면 물질이 필요하죠. 바로 그것이 성도들의 11조와 같은 연보와 같은 것들로 채워집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시간과 그리고 물질을 구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 구별된 백성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돌보지 않으면, 내가 거기에다가 헌신하고 내가 하지 않으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누가 돌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또한 이 땅에는 인간의 말은 다 늘어놓으면서 십자가를 팔아먹는 진짜 종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설사 교리적으로는 이단적인 주장을 하지 않아도 십자가 이용해가지고 자기 야심을 채우고 명예를 높이라는 자들 많죠. 사꾼들, 그런 곳에서 사도들이 증거했던 그런 어떤 참된 복음이 증거될 리는 없어요. 반드시 그런 것들은 물질을 밝히고 헌금을 강조합니다. 분명히 설교 몇 번 들어보면 다 나와요. 대담한 도둑놈들이죠. 감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들은 목사가 아니라 약사입니다. 약장수죠. 약사도 아니죠. 약국에 계신 분들이 뭐 잘못입니까? 약장수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신명기 14장 27절 28절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하고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라기 3장 8절로 10절입니다. 악용되는 본문이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잠언 3장 9절로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에레미야 23장 30절로 3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며 이르되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한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청지기로서의 삶을 다시금 생각해보며 마무리합시다.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도둑놈들이에요. 왜냐, 내가 소유한 모든 것에 대해서 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해도 내 것인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도둑질은 결국 하나님의 소유하시는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소유가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은 내게 선물로 허락된 것임을 입각해서 하나님께 받은 것에 만족하고 이 땅에서 그야말로 받은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며 꾸리며 살아가는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것, 특히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헌상을 통해서 이 관계를 잘 알고 또 성도의 물질관을 잘 확립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게 얼마나 넘치는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다시금 8계명에 관한 서리문답 73문에서
75문답을 묻고 답하며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3문입니다. 제8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74문입니다.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와 남의 재산과 산업을 획득하고 또한 그것들을 증진시키라는 것입니다. 제75문입니다. 제8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8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재산과 산업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될 만한 일을 금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오늘 8계명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이제 9계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 피오널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